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가장 빈번히 충돌하고 가장 빈번히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바리새인 같아 라고 말하면 그거 욕이지 절대 칭찬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바리새인 같아도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할 겁니다. 이유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지만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철저한 율법 준수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철저한 11조를 드렸고 기도 생활에 힘썼고 금식했고 여하튼 율법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신의 바리새인 시절을 언급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율법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교인들이 전부 바리새인 같다면, 다시 말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모두가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모두가 기도 생활에 힘쓰고 모두가 금식하고 여하튼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그걸 왜 제가 싫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왜 우리가 싫어해야 됩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지 못하니까 문제지. 그렇게 될 수 있다면요, 그걸 왜 마다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 책망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을 보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선행이 확실했습니다. 단 이들은 행함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1장 30절 40절에 의하면 주님으로부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요 말만 들으면 바리새인들 정말 사탄처럼 느껴지는데, 주님의 구체적인 책망을 계속 들어보시면, 자 41절 보시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책망하셨고, 그 다음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책망하셨고, 그 다음 42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제쳐놓고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 악독하다고 평가하시겠어요? 아마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가난한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랬으니까 구제해야지 하면서 매번 자기의 것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매번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해요. 자, 그리고 11조를 하는데 솔직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건 아니야.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아이고, 나도 생활이 힘들고 쓸 데가 많은데 참 아깝다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하면서 하여간 해요. 매번 철저히 합니다. 다른 것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야, 저 바리새인은 참 말씀대로 철저히 행하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어떤 평가 받을 것 같으세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사람 참 악독하고 탐욕스럽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칭찬할 겁니다. 야, 저 사람 그래도 늘 말씀대로 행하네. 칭찬할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의 본심을 알더라도, 속 마음을 알더라도 마음엔 부담이 가득하면서도, 참 마음엔 아까운 마음이 가득하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에 칭찬할 겁니다. 우리 선입견 버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 주님이 바리새인의 속 마음을, 보이지도 않는 속 마음을 책망하셨을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뭐 그리 책망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잔과 대접의 겉은 어떻다고요? 깨끗하다고. 겉은 깨끗해요. 책망할 게 없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속마음 책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눈에 수두룩하게 보이는데 그거 책망하지, 그 뭐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속마음까지 언급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을 책망하려 하는데 책망할 게 없어. 다 해. 그러니까 그냥 속마음 끄집어내서 책망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의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까 물었는데, 율법 교사로 번역된 헬라어 노미코스는 서기관을 말해요. 그럼 이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뭐 바리새인이라고 다 율법 교사 서기관은 아니지만 서기관이면 다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뭐 목사라고 다 신학교 교수인 건 아니지만 신학교 교수는 다 목사잖아요. 그런 이치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 주님이 동의하시자 즉각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 오늘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생략했습니다. 3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그러한 말씀이죠. 자, 여기 29절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을 좀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이 질문 던졌어요. 참, 누가 바리새인 아니랄까 봐 하여간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속마음의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질문을 할 때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질문을 할 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제가 그 사람들은 다 사랑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은 다 실천했습니다. 답변하면서 자기를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주님의 말씀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나 직장에 속한 동료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던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연관해서 유대인들이 흔히 규정했던 이웃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율법이 규정한 이웃까지는 자신이 있었어요. 다 순종했어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불특정 다수, 여기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멈칫했을 겁니다. 그거는 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데.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 베풀었어요. 그냥 딱한 모습을 보고 일시적으로 도운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책임을 졌어요. 주님은 너도 이처럼 하라. 그러니까 너의 수준을, 유대인의 수준을 한 단계 벗어나라, 높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까지 전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게 율법 교사 정도의 삶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웃,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같은 교회 교인,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 주민, 내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 회원들, 그 외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아는 사람들, 그 정도 사람들에겐 정말 철저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뭐 그 정도쯤이야 자신만만할 정도로, 그 정도쯤에는 내 의로움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 정도 삶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요, 아마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존경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교인이라는 사실이 그 사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신원 보증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건 아시죠? 목회자들은 흔히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돼요. 그 비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저는 진짜 위선에 찌든 자들이 우리 목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전 도저히 내 입으로 바리새인을 욕을 못 하겠어요. 바리새인 수준에 턱없이 우리가 못 미치는데, 그 뒤꿈치도 지금 못 따라가는데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으면 그게 위선이 아니면 또 뭐가 위선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는지 모르나 우리는 지금 그럴 자격이 못 돼요. 우리 행함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되레 바리새인 정도만 되면 칭찬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가 됐어요. 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선하다 착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행하지 않는 선보다는요, 행하는 위선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요, 위선이라도 좋으니까 행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행함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행함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늘 인식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순종의 열매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열매로 증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이룬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답변을 우리가 절대로 그냥 흘려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주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행함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의하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죠. 주님은 19절에서 계명들을 쭉 나열하셨어요. 율법 말씀을 순종하라, 뭐 그러면 영생 받는다. 율법 교사에게 했던 것 똑같은 답변이죠. 부자는 즉각 말했습니다. 그 다음 20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문도 율법 교사와 똑같았고, 이거 자신만만한 모습도 역시 똑같았어요. 이때 주님은 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부자는 재산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 굉장히 이상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재산을 다 버리는 것이 그게 영생을 얻는 조건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다 버리고 거지 되어야 됩니까? 여기 재산 다 버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구원받으려고. 없잖아요. 주님 이 말씀 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만약 오늘 어떤 목사가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재산이 있으면 안 돼요. 재산 다 빨리 파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사입이 이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꼭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하셨다면, 자 봐라, 부자는 순종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 꼭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 해놓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부자를, 계명을 다 지켰다는 부자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트집 잡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트집 잡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지금 이제 곧 닥쳐올 박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닥치면요, 그때는 모든 재산 버리지 않으면, 심지어 생명까지 버릴 각오가 없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신앙 포기하고 배교해야 돼요. 좀 그때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주님은 영생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이 구원의 원리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의미는 분명해요. 부자의 경우처럼 인간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인간은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함과 상관없이 그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신다, 그런 의미인가요? 행하지 못해도 구원은 받는다, 그런 의미인가요? 보통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요 앞뒤말이 안 맞아요. 주님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돼요. 주님의 이 말씀 듣고 바로 그 다음 2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안 버려도 된다는데, 행하지 않아도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왜 버렸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나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전토를 100배나 받아. 이건 뭐 재산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버려야 된대요. 그렇게 버린 사람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부자의 경우처럼 버리지 못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반대로 다 버릴 수 있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바로 앞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버리지 못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 주신다라는 의미라면 이랬다 저랬다 말이 안 돼요. 버리지 못해도, 행하지 못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했다가 바로 그 말 뒤집어서 아니야, 버려야 구원받는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재산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재산 버려야 된다, 그 사람 사입이에요. 우리 버린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본문에서 이건 재산뿐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땐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제 몇 달 뒤에 박해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이 박해가 심한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때로 재산이나 가족 등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초대교회 때도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게 뭐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재산 다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릴 각오가 없으면 예수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 하실 일이 없지만, 그때는 달라요. 그때는요,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신앙 포기하고 예수 버리고 배교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때는 당연히 다 버려야 나를 따르고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지만 박해 상황의 그 특수 상황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버리지 못하면요, 재산 다 버릴 각오 없으면, 다 빼앗길 각오 없으면요, 아니 생명까지 순교할 각오 없으면요, 신앙 못 지킵니다. 배교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못해요. 인간 본성으로 생명 못 버립니다. 재산 다 못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인해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 주님은 3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부자는 못 버려서 주님 못 따르는데 우린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의기양양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 맞아요. 지금은 베드로가 먼저 됐어요.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와 제자들 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 버려요. 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칩니다. 지금은 먼저 된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나중된 자 돼요. 그런데 이들이 2달도 안 돼서 성령이 임하니까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 기꺼이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도들이 됩니다. 다시 먼저 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다 먼저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죠. 맞아요.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 주님을 버렸던 자,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 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간 의지론, 인간 본성으론 순종 못하고 못 버리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순종하고 버리면서 주 따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단순히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는, 원어로는 파라토데오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옆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면 할 수 있다. 영어로는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사람의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박해 시대 때 신앙 버려도 된다, 신앙 포기하고 배교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하게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 2주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나요? 율법의 원래 목적은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걸 하지를 못해요. 왜냐?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 말씀 어겨서 죄인, 또 저 말씀 어겨서 죄인, 계속 죄만 쌓고 사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 율법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원래 목적대로, 율법의 원래 요구대로 순종함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부자를 21절에서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셨기에 재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어차피 몇 달 뒤에 박해의 시기가 오는데 그때 네가 결정해야 된다. 다 버리고 재산 다 빼앗기더라도 예수 믿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영생의 길이 아닌 사망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너 불안하다. 인간 의지로 불안하다. 아예 지금부터 나를 따라라.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성령 받고 확실하다.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분 트집 잡으려고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박해의 현실도 성령으로 승리하고 이겨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솔직히 무슨 잡혀 죽기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재산을 다 빼앗기기를 합니까? 지금 예수 따른다고 재산 포기할 일 없잖아요. 아니 무슨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에요. 박해도 이길 수 있다면 우리의 순종은 능히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순종하지 못해 문제이고 또 말씀대로 행해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순종은 행하긴 하는데 속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문제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순종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까지 순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속 마음까지도 온전해집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유는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에 의한 생각 때문인데 로마서 그 다음 절 8장 5절이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거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드러내는 게 다 육적인 생각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 벗어나서 성령에 의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아름답고 온전해져요. 다시 말하면 속 마음까지도 온전해집니다. 그러니 겉모습도 철저히 순종하는데 속 마음까지도 아름답고 바리새인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라 그랬어요.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바리새인보단 나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맞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보다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행함이 없어서 차마 바리새인을 비판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면, 되레 바리새인이 그리울 정도가 되었다면 이건 우리에게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그게 오게티가 아니고 반대로 지금 그 비율이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죄의 본성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